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깨는 예수님, 평안을 깨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목부터가 약간 좀 의아하고 이제 의구심이 나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화평케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어려운 그리고 힘든 그런 대상이 있다면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화평케 되고 또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 말씀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보통 여러분 검은 뭐 하는 데 쓰죠? 싸우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만을 이제 좀 단순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자칫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싸우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이렇게 보면 사실상 또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어떤 일들이냐면 이제 가족들 있잖아요. 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그리고 뭐 딸,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제 불화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사실은 제일 많이 부딪히고 또 싸우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 어디에서 일어나죠? 이제 가족 간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가까운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또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도 돼요. 그러니까 공감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정당한 건가? 그런 문제도 의식도 생긴다는 겁니다. 제 경우가 그랬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좀 지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하고 이제 척을 지기 시작했죠. 이유는 뭐였냐면 제사 때문이었어요. 가장 이제 그 두드러지는 문제가 저희 집이 제사를 다 지내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찾아서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뭐 심지어는 뭐 대보름 때도 이렇게 정한서 또 놓고 뭐 차려놓고 그 제사를 드릴 정도로 아주 제사에 그냥 뭐 열심히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제사를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하고 또 이제 그 좀 다툼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자세하게 뭐 다 말씀을 아침이라 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지금이야 이제 뭐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지만 그때는 진짜 아버님도 사상 결단 낸다고 하시고 뭐 저도 뭐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래서 근데 제 마음에 되게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되게 오랜 기간 저는 부모님들한테 뭐가 되는 거죠? 부르짖잖아요. 그것도 그 가까운 우리 어르신들이 대놓고 야단을 치셨어요.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언제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부모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 마음에 되게 많은 그런 그래서 갈등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또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여기 오는 갈등이 제가 되게 심했고 또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 이러시는 건지를 제가 그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체득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검은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명확하게 할 것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명확하게 여러분 38절 39절을 읽으면 이 상황을 이해가 돼요. 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게 돼요.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면서 먼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 대부분 누구죠? 대부분 가족이잖아요. 부모든 자식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8절, 39절 말씀을 통해 이제 이해하게 되죠. 보통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건 사실 그 존재 자체가 누구를 얘기해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은 누구하고 동일시가 되는 거죠? 나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요,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자식은 건드리면 안 돼요. 부모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때는 뭐 목숨 걸고 이제 뭐 지키려고 하고 목숨 걸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들은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을 내 존재라고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은 사실상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죠? 나를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하고 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네 삶에 죄된 것들을 명확하게 검으로 잘라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족의 예를 드시는데 가장 적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세요? 어떤 존재예요? 가족이거든요. 내 자녀, 내 자식.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너 어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단지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얘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이제는 나 자신, 내 스스로를 사랑했던 내가 이제는 누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결국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건 이것도 액션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이렇게 걸고 다니는 그런 어떤 그런 꾸밈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선포하면서 사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니까 이게 고난이고 이게
무슨 도 닦는 것 같고 꼭 내가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 자신을 내놓는 게 무엇인지 나를 죽여가는 나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삶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명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라 우리 40절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40절 4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환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타인을 내가 이렇게 환영하는 거에 대한 말씀, 또 약간 접대를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결단코 산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을 믿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요 원리 자체는 굉장히 좀 거창해 보이고 또 이런 삶을 산다는 게 개개인에게는 힘들 수 있는데 애써야 되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드러날 때는 뭘로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걸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더 깨닫게 되죠.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영접하고 누구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건 사실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누군가를 환대하고 친절히 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뭐냐면 여러분 내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비로소 상대를 타인을 영접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의 가족 사랑은 소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예요. 이건 소유예요. 요걸 가지려고, 요걸 지키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뭐가 나는지 아세요? 여기에 사실은 더 큰 고통이 있고 더 큰 아픔이 있어요. 제가 저희 이제 부모님하고 한창 다투고 막 이럴 때 그때 왜 그렇게 그게 힘들고 어려웠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이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그 애씀이고 힘듦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연스럽게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어머님하고 싸울 때도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머님하고 싸울 때도 나도 내 거 지키려고 그러고 어머니도 어머니 거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예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머님하고 싸우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아직 십자가의 원리를 다 깨닫지 못할 때였던 거죠. 근데 제가 어머니하고 막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저를 깨가시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죽는 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사라졌어요. 제가 다 내려놨더니 그때는 내가 어머니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가 아니라 누구로 보여지냐면 이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도 나였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난데 내 뜻대로 안 해.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뇌과학에서 그런데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는가? 외부에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함부로 안 돼요. 근데 집에 가면 가족들한테 제일 안 좋은 말이에요. 짜증내고 화내고 제일 많이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족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쟤는 나야 이렇게 인지한대요. 난데 내 뜻대로 안 해. 그래서 짜증내는 거래요. 나니까 편하게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나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는 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었어. 내가 죽어버렸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환대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삶을 살면 누구한테 가장 잘하게 될까요? 가족한테 가장 잘해요. 내가 십자가에 정말 죽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한테 환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원리는 가족에게 척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찐하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효자 돼요. 그거 십자가의 도를 어설프게 배워서 그렇고 아직 십자가의 도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진짜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자유가 와요.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이게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죽으면 완전한 자유가 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싸우니까 제가 어머니하고 싸운 거죠. 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잖아요. 물론 이제 완전히 죽는다는 것도 100%는 뭐 아닙니다만 그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제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십자가로 나를 죽이는 그 오늘 이 도의 원리를 깨닫잖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자신하고 어머니하고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십자가는 나를 자유케 해요. 왜요? 우리 어머니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요 아침에 요걸 제가 다 이렇게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기에는 시간의 한계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간다는 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사랑이 사실은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십자가의 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오롯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정말 내 가까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이 아침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죄인 됐던 나를 베고 나는 죽어지고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제는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는 죽어지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셔서 우리가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주가 삶으로 정말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진정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참 행복과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